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있어 깨달을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손발 자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것이 있지만은 본문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먼저 유다 백성들이 당할 어려운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었는가? 선지자가 슬피 울며 부르짖는 일이 일어난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목장,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들이 불에 탔다. 산과 광야 목장이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세상은 공중의 새나 짐승들도 보금자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살기 어려우면 사람도 살기 어렵고, 사람도 살기 어려우면 짐승들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고, 승냥이, 이리,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던 그 예루살렘이 무더기, 쓰레기 무더기, 시체 무더기, 부정한 것들의 무더기 가지고 승냥의 굴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일이 굴이 되게 한다.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된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이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찌해서 일어나겠느냐, 그걸 지혜가 있어 깨달을 자가 누구냐, 그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고 도대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영적 지혜가 있어서 앞날을 내다보고 분별하고 깨닫고 대처해 나가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겁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물질적인 일에만 매여가지고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30년 후에, 50년 후에 그 세계는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있다면은 당장 현실의 문제도 살피지만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 진정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나가고 생활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겠는가? 영적 지혜가 있어서 깨달아 보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자, 깨달아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번으로 하나님 앞에 세운 율법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어요.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율법을 잘 지켜나갔을 때 우리의 영적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상받을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영적 지혜가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만히 깨달아 보니까 왜 황폐해지고 왜 공중우새와 짐승들도 다 없어지고 산과 광야 목장이 다 불타 없어지고 거민이 없이 다 사로잡혀 가든지 죽든지 그런 황폐한 것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뭐 어째서 그래요? 하나님의 앞에 세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많은 사람들이 믿음,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지 그것만 증거하면 되지 무슨 무겁게 얽어매는 다른 말씀을 전하느냐. 참 어리석은 말이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라고요. 17절부터 18절, 19절 다 같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세요. 율법을 전하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율법을 전하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거민이 없이 되고 짐승이나 공중우새들도 다 살기 어렵다고 도망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영적 지혜로 깨달아 보니까 어째서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 세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율법을. 그러면 그건 예레미야 시대 구약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었던가? 아니다. 복음의 중심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가기는 가나요.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동안 또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거 뭘로 받느냐 그거예요. 뭘로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율법을 전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이단 무엇입니까?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들.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적인 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지극히 작은 계명 율법 하나라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고 가르치려니까 어렵고 힘들죠.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나 율법대로 행하려다가 안 되면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되지만 또 회개도 하고 다시금 또 회개하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영적 성장을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키워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버렸어요. 제주도에 있는 어떤 목사가 다른 데서 내내 주장하는 거예요. 주일을 24시간 거룩히 지키는 것은 그건 구약시대 율법주의 시대에 하는 것이다. 우리 교단에서는 왜 그렇게 구약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냐. 그래서 그건 이미 너가 깨달은 게 아니고 진작에 인본주의로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내가 40, 50년 전에 통합석에서 이미 다 그런 소리 들었다. 회개하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그래가지고 5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했었는데 안 정해가지고 자동 제명됐어요.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거예요. 2번으로는 어째서 그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변경시켰습니다. 지금 13절을 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그 다음에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도 안 하고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그것을 순종도 아니하고 순종한다면서도 변경 그대로 하지 않고 변경을 시켜나가더라 그거예요. 인본주의로. 그 다음에 또 왜 그러는가 3번으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라 14절에 보면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악한 것을 고집을 부리고 나가는 거예요. 완악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 자기 감정 자기 개인적인 생각 그건 악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감정, 자기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 개인적으로 아무리 깨달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 되는 줄 아세요? 개인적으로 깨달은 신비한 체험들, 개인적으로 깨달은 하나님 말씀, 그것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고 나가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달리 이단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과 자기만의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신비한 자기만의 체험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만이 간증하라 그거예요. 그걸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느니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녁이 되면 그걸 가위 눌린다고 그러지만 가위 눌리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귀신들이 막 저를 잡아 죽인다고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막 목을 조르고 그럼 막 싸우다가 저 가지고 이제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싹 그러다가 깨보면은 온몸에 땀이 후들거느니 얼마나 그 공포심에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교회 나간 지 한 3개월? 근데 낮에는 부끄러워서 못 나가고 밤에만 나갔다 그거예요. 그것도. 근데 3개월쯤 됐는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들이 다 잡으러 왔냐? 그런데 나 잡아가면 예수님께 가는데 너희들 예수님께 가면 혼날걸? 그랬더니 그 떼거리로 몰려온 귀신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깼는데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편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야, 그전에는 그렇게 귀신하고 싸우다가 목이 졸려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했는데 교회 나간 지 3개월 그것도 생각해보라고요. 낮에는 안 나가고 밤에 수요일하고 주일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 되니까 저녁에 하고 그 3개월 나가봤자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근데 죽음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고 두렵더니 불과 3개월 만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으로 예수님 소리 하니까 싹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 다녀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낮에도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낮에도. 이거는 하나님과 저만의 다른 여러 가지 체험, 신비한 체험 중에 하나예요. 성목사 그런 체험 해봤어? 안 했지?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강요하고 그러면 그건 객관적인 성경 말씀으로 볼 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객관적인 성경 말씀으로 볼 때. 근데 자기가 체험했다고 그걸 자꾸 주장하면은 그건 뭐다? 이단이 된다. 그거 이단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또 순종해도 13절 끝에 보면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변경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행했다 그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깨달음주의로 행했다 그거예요. 성경 말씀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꼬임받은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거기서 변경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당장의 마귀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실은 못 살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솔깃해져 가지고 그대로 따먹고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 같아도 변경하는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가 그걸 살펴야지 돼요. 그거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얼마든지 쫓아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에서 떠돌아다닌다 하면은 그게 김기동파네요. 귀신 쫓아내는 파. 이초석이도 그러고 김계화도 그러고 성경 말씀에 그건 변경시키고 안 맞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도
변경시켰는가, 말씀 그대로인가, 그걸 살펴야지 돼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냐고 변경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악한 것을 고집하고 나갔다. 자기 개인적인 깨달음,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사상, 개인적인 감정. 자기는 아무리 그렇게 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덮어둬야지 돼요. 근데 완악하게 그걸 고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번으로는 뭘 했습니까?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조상의 가르침을 받아 뭘 섬겼습니까?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동안도 찾아봤잖아요. 태양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일월성신 섬기고 림몬 섬기고 별걸 다 섬겼잖아요. 주상들이 일부러 안 가르쳐줬어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게 가르침 받은 거예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조상들이 우상 섬기는 거, 잡신 섬기는 거, 미신 섬기는 거 보고 아무리 가문의 문중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 그건 버려야지 돼요. 근데 그걸 따라갔다 그 말씀이에요. 영적 지혜로 깨달아 보니까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산과 광야 목장이 불타고 거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이 사람도 다 없어지고 공중의 새와 짐승들까지도 살지 못하고 다 떠나가고, 예? 황폐한 성읍 이리 때 소굴이 되었더라 그겁니다. 그럼 이제 영적 지혜로서 이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 지혜를 얻어서 또 그걸 해결할 길을 찾아 나가야지 돼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12절에 보면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고 이웃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일인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아무리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랄지라도 지금 에레미야 시대 이때는 앞으로 3, 40년 후에 이 10절, 11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이 말씀 전할 때는 비교적 살기가 좋았어요. 마음대로 우상상이고 마음대로 죄짓고 그래도 징벌도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편안하니 살았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일어나느냐? 영적 지혜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세운 율법을 버렸다. 우리가 율법을 버리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변경시켰다. 또 자기 마음의 완악함을 고집하고 나갔다. 또 조상들의 가르친 가문, 문중의 전통을 따라 나갔다. 그러면 이걸 영적 지혜를 얻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럴 때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라 그거예요. 누구에게부터? 자기 자신에게부터.
앞날을 내다보고 내가 4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40년 후에 남아 계실 분이 한 반절 되겠습니까? (100살까지) 사신다고 할지라도 100살 사세요? 100살까지 살기 싫어요? 그럼 95살? 그럼 몇 살 사실래요? 예? 그러면 그냥 내일 가실래요? 네, 어쨌든 40년 후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겁니다. 40년 되면 여기 젊은 분들도 그때 가면은 힘 빠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돈도 자식들한테 다 뒷바라지하라고 없어지고 겨우겨우 생활하는 그런 때가 될 거라고요. 젊은 분들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힘있고 젊을 때 힘다하여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하라 그거예요. 앞날을 내다보고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을 변경시키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완악한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감정 내세우지 말고 세상의 흐름, 가문의 전통, 문중의 전통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또 40년 오면은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 지혜를 얻어서 깨달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에 뭘 전해라? 말씀을 전하라. 누구한테부터? 자신에게부터.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전하면은 두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웃기고 있네. 노아시대에 40세야 홍수가 온다고 하면서 방주 만들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초롱하고 비웃었잖아. 야, 웃기지 마.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 거지. 무슨 앞날을 내다보고 무슨 40년 후를 내다보고 50년 후를 내다보고 그래. 그리고 반발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렇게 믿기는 하잖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뭘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지 마라. 그런 사람도 생겨나고. 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부터? 자신에게부터. 저도 저 자신에게부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잘못한 걸 회개하고 바로 섰으면은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을 자격을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3,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못 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면서 복받을 자격을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전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도해야 열매가 잘 안 맺혀요. 그러나 전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신앙교회 아무개 집사한테 아무개 성도한테 말씀 들었잖아. 그런데 왜 못 들었다고 핑계해?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려고 영적 지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할 방법으로 뭘 전해라? 말씀을 전하라. 그거의 말씀을. 누구한테부터? 자신에게부터. 3, 40년, 4, 5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잘못한 건 회개하고 바로 서고 이제 말씀을 순종하며 이뤄나가고 그러면은 그렇게 한 만큼 3, 40년 후에 우리의 영혼이 복받을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